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모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이번 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2년 표어인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대로 더욱더 배우는 일에 힘쓰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 영어문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디옥교회 목양 사역과 AWMJ 사역, SHSM 사역까지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부터 예배를 개혁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신, 태도, 준비, 예물을 개혁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 건축하고 시기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AWMD 사역과 파송 선교사와 대륙 디렉터들과 유학생과 군대 간 청년들에게도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땅끝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WMJ 중남 및 대륙 선교대회와 22차 AWMJ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재정도 주께서 능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주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 온전한 육체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또 AWMJ 파송식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날 아침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수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AWMJ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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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추석 마지막 명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되어지는 중남미 대륙 선교대회와 그리고 AWMJ 22차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제 그 앞서 5장까지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드러났었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드러나다가 잠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6장 말씀이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6장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서부터 5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바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스랍들이 곧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각기 여섯 스랍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스랍들의 이제 모습만 표현되어져 있고 만군의 여호와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이 스랍들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로 우리들 가운데 쫙 임해 있는 그런 모습들, 말로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형체가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이사야는 자기가 차마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존귀하신 위엄과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정말 너무나도 그 티끌과 같은 존재,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아주 덕망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우리들 스스로 위축되어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 자기 자신의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정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이런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사야가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때 자 보세요. 6절 이하 보면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고 나서 네 악이 죄하여졌고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들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이건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주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들 가운데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 곧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쏟아내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니까 이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이사야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느냐? 말씀 안 하셨다라기보다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깨닫고 이제는 내게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단순히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어떤 뭐라 그러죠? 일말에 어떤 막 감정으로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고백한 치기심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이든 지금이든 신약 시대이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 목적을 위한 부르심에 이사야는 응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9절로 10절에 13절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이제 그 이사야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둔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이다. 해도 안 될 것이다. 9절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하지만 결국 아무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못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어진데, 어느 정도까지 멸망하냐?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극한 이 모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그 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한 비전이 그 가운데 끝에 같이 연결되어져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마지막에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둔하여서 이제는 안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전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그 어려움이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더 큰 어려움이 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7장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치기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그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내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